그러므로 내가 할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느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거룩한 새벽의 기도자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성실함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으로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의 은혜 안에 맺은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여호와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맺었던 두 돌비, 언약의 돌비, 그에 대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이 언약의 의미에 대한 다양한 교훈을 일깨워 줌으로써 율법이 뭐냐? 율법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니고 믿음의 내용입니다. 지켜 행해야 될 법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애굽의 큰 권능으로 자기 백성을 이끄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선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될 상상안의 결단이 요구되고 있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러내신 이후 약속의 땅을 정복, 단순한 힘의 지배의 우위로서의 정복 개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가나안 땅에 만연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늘 흔들리지 말 것은 결국은 힘의 숭배가 가져온 비참함이 뭔지를 알아야 하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 없이 그 땅에 들어가 범죄하면 심판 앞에 쫓겨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구약 성경 전편을 통하여서 보고 듣고 아는 바죠.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만나는 우리 신앙의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이행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하여 이루셨던 하나님의 언약의 진실함, 그 언약의 진실함을 통하여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이 땅을 내게 주리라 하셨던 창세기 15장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아브라함에 주어진 약속의 땅에 은혜의 선물이 이루어지는데 그 선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언약 성취가 그 땅을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신 인도로 차지하게 될 것인데 늘 위험이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거지. 그리고 자기들이 의로워서 자기들이 능력이 많아서 자기들이 뼈 빠지게 벌어서 수고했다고 생각하는 이 스스로의 오만의 의, 인간의 의에 그 수치와 부끄러움을 미리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 광야 생활의 교훈이 그런 것이었거든요. 광야 생활이 던져주는 신앙의 교훈이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는 거죠. 언제나 불평과 원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하여 거역했던 그 신실함으로 응답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 신실함을 지키지 못하는 불신앙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죄의 오만이 역사의 교훈으로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절한 유언적인 설교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늘 느끼는 바 그대로입니다. 청개구리 우화와 별 다름이 없다는 것. 우리 인간이 그러하고
그 믿음의 세계 안에도 여전히 그러하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그 말씀 앞에 두고 우리 믿음을 세우고 우리가 수요일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이야기,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분노를 품고 살지 마십시오. 누구나 아는 얘기지만 누구나 실천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죠? 역사 이야기를,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진리가 닫혀진 겁니다.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여전히 진리보다는 거짓에, 그리고 그 마음의 사랑과 평화보다는 무관심과 조롱과 비난과 악의 원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 통과하고 싶은 심정이죠. 왜 교회당 안에까지 들어와서 악을 쏟아놓는지 여러분 도대체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러면 남의 얘기처럼 들려지고 전곡을 찌르면 여러분 아내나 남편에게 또는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뭘 했다고 악을 쏟아놓습니까? 그것도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노예로 끌려왔습니까? 사랑으로 시작된 결혼 아닙니까? 근데 왜 자기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악을 쏟아놓고도 참여할 줄도 모르고 회개할 줄도 모릅니까? 그게 신앙의 문제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진실 문제입니다. 진실을 말하십시오. 진리를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참된 것을 말한다는 말이고, 여러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 마귀의 노략물이 됩니다. 악을 쏟아놓게 돼 있습니다. 악에 이용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의 이런 이야기들이 과거 모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신명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여기 오늘이라는 이 개념, 여기 지금 시내산 언약의 두 돌판, 십계명을 이렇게 약자로 표현했습니다. 언약을 통하여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초대였고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였고, 그들을 마치 결혼식 하는 것처럼 한 하나님과 한 백성, 한 남자와 한 여자, 이렇게 어미하신 언약의 기준 앞에 불러세우는 그 자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죠. 들어야 하거든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해야 되는 겁니다. 그 응답하는 게 신실함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 앞에 목이 곧은 게 아니고 신실함으로 율법을 지켜 행해야 하는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약속을 이행하시고 약속대로 선물로 땅을 주시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3절에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큰 나라의 가치가 확인이 됩니다. 광야 세대에 겨운 이 큰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출애굽 세대는 성읍들이 크고 성벽이 하늘에 닿고 그 백성은 아낙 자손이라 그래서 가나안 족속들이 큰 나라인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가르칩니다. 누가 큰 나라입니까? 누가 큰 나라입니까? 하나님 앞에 큰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를 일깨워 주시지 않았습니까? 큰 나라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앞에서는 그 나라이고, 하나님께 가까이함을 입은, 우리가 기도하면 들으시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앞에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7절, 8절, 9절 누가 큰 나라입니까?
누가 큰 나라입니까? 여러분, 누가 큰 나라입니까? 돈 많고 부유한 사람들, 힘을 과시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은 큰 나라로 보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는 내가 기도할 때 가까이 오시는 하나님을 믿고 사는 우리가 큰 나라입니까? 교회가 재물을 숭배하고 첨탑을 쌓음으로써 힘의 가시를 가진다면 여러분, 진정한 큰 나라는 뭡니까? 낮은 곳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그 작은 역사를 가진,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가진 그 나라가 큰 나라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자기들의 의로움으로 그 백성을 쫓아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로 그들을 쫓아내었다는 사실. 그래서 모세는 이 안타까운 얘기를 합니다. 언약으로 주신 그 십계명의 영광을 통하여 우리가 그 앞에 그 말씀을 듣겠다고 모세를 통하여 전해진 명령과 규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약속했던 그들에게 그 거역과 분노의 금송아지 사건으로 시작을 해서 이제 9장 10장 11절까지 반역 사건을 일깨워 줍니다. 하나님의 뜻에 멀어져간 목이 곧은 백성의 수치와 아픔, 우리도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는 일, 우리는 저들처럼 주를 시험하지 말고, 우리는 저들처럼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저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고,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 그대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거울입니다. 거울에 비추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시간이 깊어져 가기를 바랍니다.